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열왕기하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한 도구로서 예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한 젊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아합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또 아합의 외손자인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를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악의 근원인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숙청 작업은 계속되어서 10장에서는 아합 왕과의 자손 70인이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들, 즉 유다 왕 아하시야의 조카 42인도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과연 예후의 속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합 왕가를 숙청하였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방백들의 항복을 전달받은 예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자손들의 머리를 베어 이튿날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후의 진짜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대신들의 의향이 이미 자신에게 기운 것을 파악하자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아합의 자손들을 완전히 진멸케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전혀 들지 않고 아합 가문의 보복을 완벽하게 차단함은 물론 신하들의 전적인 충성의 의지를 또 표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후는 단시간 안에 자신의 왕조를 튼튼하게 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예후는 굉장히 그 백성들과 또 그 자신의 사람들을 또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아합 왕가를 숙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후라는 인물이 자신의 만족과 또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봤고 또 내일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후 자신의 만족과 채움, 왠지 균형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됨에 어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의 눈에는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이 바로 지금 이 대목입니다. 세상의 인간사가 사람의 계획과 뜻과 의지대로 진행되는 듯 하나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열심을 냈고 결국 이뤄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엉망진창인 결과를 접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못됐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그 형들 앞에 서게 됐고, 요셉이 베푼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이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자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노를 바랄까봐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모든 과정들이 요셉에게 고통의 시간뿐이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생활을 할 때 요셉은 단지 물걸레질만 하고 울면서 그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행몽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인생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은 끝도 아니고 결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 그 인생이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뜻과 계획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선으로 바꾸실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젊은 선지자의 예언을 핑계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왕과 그 가족들을 숙청합니다. 자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행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후는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것을 볼 때 예후는 당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던 그 레갑 족속의 족장과 결탁함으로 자신의 모반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갑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냐면 아합 왕과는 당시 민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됨으로 생길 수 있는 사치와 방종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후가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봐라, 이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손을 잡았다. 예후는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그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당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과정과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후의 훌륭한 업적을 보고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으로 몰아갈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본문을 보면 또 더 자세히 해결이 되니 내일 시간에 이 궁금증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금 또는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이끄심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기쁨의 상황일 때 또는 그것이 반대로 극심한 좌절의 순간일 때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는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그 요셉의 고백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간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간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 속에서 또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 감사가 또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통한 회복,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섭과 섭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 많은 것들을 회복하며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베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아침도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점을 무엇으로 찾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며 또한 권력입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옳게 분별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